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제목을 잘못 지었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 계시록 1장 1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되어 있잖아요. 요한의 계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근데 왜 요한계시록이 있을까요? 요한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 요한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증거가 되었고 요한은 이제 그것을 우리한테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이 요한계시록이 되죠. 자, 역시 이 배경을 알고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왜 이 요한계시록을 성령께서는 노사도 요한에게 쓰게 하셨나 하는 겁니다. 당시 성도들이 1차 수신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시대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더 나아가서 로마로 들어가면서 헬라 시대에는 그야말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각종 우상들이 만연했다면 로마 시대로 넘어가면 황제 숭배를 요구하는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걸 거부하게 되면 이제 모든 경제적인 활동 자체가 위축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들이 가져왔고 대표적으로 서문학교회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했던 성도들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외적인 어려움이었다면 내적인 어려움은 뭡니까? 자, 오시겠다고 속히 오겠다고 하셨던 주님은 여전히 오고 계시지 않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갔는데도 그 또 한 세대가 지나가고 있는데도 제자들이 다 하나씩 돌아가시는 상황에도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 그는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잡혀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하는 것을 성도들은 다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은 계신가, 예수님은 살아계신가 하는 부분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나? 본 적이 없는데 이 아시아에 있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지도 않았잖아요. 과연 그분은 살아계신 분인가 하는 어떤 혼란, 살아계시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혼란 가운데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이 계시록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제일 기다렸던 주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 걸까 했을 때 1장에서는 그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나타났을 때 요한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주님을 평소 그의 가슴에도 기대고 의지했던 그 주님을 이제는 그렇게 볼 수 없는 주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죽은 자처럼 되어졌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서 그 모습을 이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본 것을 다 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뭘 봤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부활하셔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보았고 그 본 것을 전하라고 해서 1장에서 그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지를 1장 9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 먼저 1장 19절 먼저 가서 보실게요. 1장 19절 요한계시록 1장 19절은 사도행전의 1장 8절과 동일한 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순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대로 간다고 그랬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과정으로 이 순서대로 사도행전이 전개된다고 했잖아요. 동일하게 요한계시록은 1장 19절에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네가 본 것. 두 번째, 지금 있는 일. 세 번째, 장차 될 일. 요한계시록도 이 세 가지 순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는 네가 본 것은 20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의 7 촛대는 7 교인이라 하면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본 것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서
이제 있는 일, 지금 있는 일, 교회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지금도 이 교회 시대는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2장과 3장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있는 일이고요. 다음에 4장부터 진행이 되어지는 장차 될 일, 아직까지 미래의 사건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기록하라고 했고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세 가지를 기록합니다. 뭐요? 본거,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 세 가지를 기록하면서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요한계시록 1장에만 해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증거하시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 등장하고요.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끝날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있고, 다음에 세 번째로 이 7인, 7나팔, 7재앙에 담겨져 있는 심판을 행하시는, 이것은 이제 어린 양의 모습으로 행하시고요. 이 모든 것을 창세기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완성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자, 이 목적은 로마의 박해 아래 있는 성도들한테 용기를 주려는 거였습니다. 위로를 주려는 거였습니다. 주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통치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여러 성도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이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계시록이 몇 장까지 있어요? 22장까지 있습니다. 지금 색깔을 이렇게 다르게 되어져 화면을 보시면요, 색깔을 좀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파란색 계열은 역사적인 순서입니다. 저 순서대로만 가면 계시록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라색 계열의 이 색깔이 쓰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삽입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드라마를 생각하시든지 뭐 시상식을 생각하시든지 카메라가 한 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카메라가 적어도 2대 이상이 되어진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드라마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드라마가 늘 주인공만 따라다닙니까? 그래요? 40분 드라마에서 또는 1시간짜리 영화에서 늘 주인공만 나와요? 아니죠. 주인공과 관련되어진 사람들의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왜 주인공과 이런 만남이 되었는지 배경 설명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드라마, 영화 안 보신 것처럼 표정을. 그런 장면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것을 주인공이 아님에도 그 장면 커트를 넣어서 작가라든지 연출가가 그 장면을 찍습니까? 이 드라마의 메인 줄거리를 이해하기 쉽게, 저래서 저렇게 저런 어렸을 때 저런 사이였구나, 이런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저 7장, 10에서 14장, 17에서 19장, 21장의 일부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시간 순서대로만 쭉 가면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주님 만나고 2, 3장에서 교회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4장에서 올라가 가지고 주님을 어린 양을 만납니다. 그리고 5장에서 인을 떼기 합당하신 어린 양을 만나게 되고 6장에서 7개의 봉인된 7인 심판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7장 빼고 읽으시면 바로 8장으로 넘어가시면 이 재앙이 이제 나팔 재앙으로 넘어가게 돼요. 마지막 7째 인이 7 나팔이 재앙이니까. 그래서 8장에서 4가지의 재앙이 나와요. 나팔 재앙이. 9장에서 2가지의 재앙이 나와요. 그리고 15장으로 가면 마지막 나팔이 나와요. 15장에서 마지막 나팔할 때 이제 세 번째 심판이잖아요. 이거 세 가지 순서는 기억하셔야 돼요. 인, 나, 대. 저는 이제 거기 저쪽에 수도권에 인하대라는 대학교가 있어요. 아세요? 저는 그거랑 빗대서 외웠어요. 인하대 이래서 인나대였어요. 인, 나팔, 대접, 이 세 가지 재앙이 순서예요. 그래서 6장에서 인 재앙, 8, 9장에서 나팔 재앙, 다음에 15장에서 마지막 7째 나팔을 불 준비를 하고 16장에서 7째 나팔이 쫙 불어 올리면서 재앙이 다 끝나요. 재앙이 딱 끝남과 동시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세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돼요. 천년왕국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쓴 다음에 천국으로 들어가요. 이게 계시록의 메인 흐름이에요. 자, 이것만 딱 이 파란색 글씨만 연결이 되어지면 계시록이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평면 구성으로 글로 읽다 보니까 그래요. 이걸 드라마로 찍으면 저기서 저기에 나오는구나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 삽입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저게 언제쯤 일어났는지를 잘 모르는 사건들이 있어요. 이게 앞에 있으면 빨리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요. 뒤에 있다고 늦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이제 시간을 다투는 것이 계시록 해석하는데 제일 큰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아마 계시록 해석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용은 뭐고 여자는 뭐고 14만 4천은 뭐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고 두 주기는 뭐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게 과연 뭐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헷갈림이 있습니다. 왜 헷갈려요? 계시록에서 A는 B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방금 1장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인이라 했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이 삽입되어진 이 장면에서 나타나는 이 장면이 A는 B다라고 설명해 놓은 것도 있는데 안 해놓은 게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해요.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이 시간 한 3, 40분 이 개관 설명하는 이 시간을 위해서 GNTV에 나와 있는 계시록 강의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김홍준 형제님이 38시간 강의를 해놨고요. 38시간 들었습니다. 다음에 그 에스라라고 설명되어진 이강구 경제님이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칼라로 된 책자 사셨죠. 31강이 31강이 있습니다. 31강 들었고요. 이점수 형제님이 GNTV에서 8강 했습니다. 그 8강 들었고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계시록 2015년도에 했던 거 있어요. 그거 들었습니다. 꽤 많이 들었죠. 근데 그 세 분이 말하는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A라고 B라고 딱 정의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게 뭐냐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려워지는 책인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약간만 이럴 수도 있겠다라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다라는 관념으로 보신다면 그렇습니다. 자, 이 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눈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 본 겁니다. 이제 말을 하셔야 계시록 이해가 가세요. 자꾸 아는 대로 틀려도 괜찮으니까 말해 보세요. 1장이 본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금 있는 일이 2장과 3장 7교회가 지금 있는 일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장차 될 일입니다. 장차 될 일은 7년 대환란입니다. 7년 대환란도 이 표현 자체가 좀 7년 환란이라고 맞는 게 낫고 7년 환란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눴을 때 후반기가 7년 대환란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대환란은 3년 반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0장에서 이제 천년 왕국이 들어가고 21장, 22장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끝났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계시록이. 그래서 대충 우리가 이렇게 큰 흐름은 보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배우고 나서.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1장, 2, 3장, 4에서 22장 이렇게 되어진다. 자, 여기서 이제 교회와 관련된 거, 휴거입니다. 휴거. 휴거는 3장과 4장, 교회 시대 끝나면서 휴거는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같이 설명되어지는 겁니다. 휴거가 이때 일어나고 다음에 7년 대환란이 끝나는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백마 타고 오시는 주님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세마포를 입은 군대가 등장하는데 이게 보통 교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와 관련되어진 상황은 이 땅에서 없어요. 4장부터 19장까지의 상황, 뭐 좀 더 특별히 더 들어가면 6장부터 19장까지의 상황은 우리와 해당이 없어요. 우리는 이 시간에 뭐 하고 있냐면요, 휴거돼 가지고요, 천국에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천국에서 두 가지 뭐 해요? 자, 두 가지. 하나는 상급잔치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았던 거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알려진 고린도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상급잔치를 하셔야 돼요. 시상식이 꽤 많이 걸릴 거예요. 그렇죠? 왜? 수상자가 꽤 많거든요. 자, 시상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 하셔야 돼요. 시상식 끝나면 메인이 있어요. 메인. 혼인식이 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혼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휴거된 이후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는 것은 그 두 가지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어린 양과 그리스도의 혼인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혼인이 끝나면 혼인잔치를 해야죠. 혼인잔치는 내려와서 이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이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방파레를 올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게 우리와 관계된 거고, 여기 나와 있는 뭐 4장부터 19장 7년 대환란에 관계된 것은 우리와 관계된 일이 아닙니다. 일단은 휴거하는 성도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왜 이게 우리와 관계되지 않느냐? 이 7년 대환란이라는 이 7년 환란이라는 시간은 그냥 톡 튀어져 나온 시간이 아니고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70일의 사건의 한 일회라는 얘기죠. 그건 얘기는 들어보셨죠? 다니엘서 9장, 우리 청년들 공부도 열심히 했잖아요.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7년 환란은 69일에는 누구랑 맺은 언약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자, 성경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7년 환란이 우리와 관계없는지를 아셔야 이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나 저거 통과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자유롭지가 못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는데, 자, 9장에 가서 보시면요. 25절입니다. 24절부터 보실게요. 그래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24절, 너의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자, 누구를 대상으로 70일에 70일을 정했다고 나왔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입니다. 내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내 거룩한 성은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교회와 관계가 없다고요. 70일의 자체가. 그렇게 해서 이미 69일회가 끝났어요. 6일회와 72일회가 끝나서 69일회가 끝났다고요. 70일에 62일에 끝내서, 그래서 69일회가 남았고 마지막 한 일에 남은 게 뭐라고요? 여기 7년 환란이라고요. 자, 69일회가 유대인과 예루살렘 성을 대상으로 했다면 마지막 71회도 누구랑 대상으로 해야 돼요? 유대인과 예루살렘이 대상이란 얘기예요. 이 7년 환란에 이 한복판이 바로 예루살렘이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두 증인 관련되어져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활동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교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가 3년 반을 기준으로 나누냐라는 거죠. 7년에서 3년 반, 3년 반은 우리가 나눈 게 아니고 성경에서 나눠져 있어요. 세 가지 표현으로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한때, 두때, 반때 해가지고 다 더하면 3년 반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1260일로 나와 있어요. 또 하나의 방법은 42개월로 나눠져 있어요. 다 같은 말이에요. 3년 6개월입니다.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화조약을 깨버리면서 들어가는 것이 7년의 환란 기간에서 후반기에는 대환란 기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전반기는 어디에 해당이 된다고요? 인과 나팔 대접에서 주로 인에 해당된다. 이건 약간의 주장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나팔까지를 환란 전반기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아니다, 인까지가 전반기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 기준점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감람산 광화를 하십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재난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전혀 안 나세요? 자, 마태복음 가서 보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갑시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 24장으로 가서 보시면요. 나중에 이제 읽을 때 이거 참고 도움이 되실 겁니다. 24장, 제자들이 언제쯤 이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3절부터 쭉 그 내용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4절에 오면서 5절, 6절 쭉 얘기 나옵니다. 읽을게요. 5절부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곳곳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다음에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인나팔에 해당되는 말 탄 사람 4명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4명 등장할 때 이때에 해당되는 일이 이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 재난이 무슨 재난이에요? 우리가 볼 재난이 아니고 무슨 재난이라고요? 7년 환란이 시작되었다라는 얘기예요. 7년 환란이 시작될 때 바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일들과 딱 매치되어지는 게 우리가 이제 읽어보게 될 6장에 나와 있는 일곱인 심판, 일곱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해당되는 그 심판에 여기가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일곱인 재앙이, 이게 여섯인 재앙이 끝날 때까지가 환란 전반기다. 근데 이때만 해도 왜 환란이냐면, 이때 인구가 약 60억 계산했을 때 15억이 죽습니다. 4분의 1이 죽는다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굉장한 환란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팔 재앙 때는 인구 60억 기준으로 하면 이미 15억이 죽었으니까 45억 남았죠. 45억에서 3분의 1이 또 죽습니다. 그러면 인구 절반이 나팔 재앙 때 이미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대접 재앙 때는 이 나팔 재앙 때는 3분의 1이 심판받는 영역이라면 대접 재앙 때는 전 영역이에요. 그래서 거의 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나누는 기준이, 우리 형제들 나누는 기준은 대부분 인에서 환란 전반기로 나누고, 다음에 나팔부터 대접까지를 대환란으로 구분을 짓는다라는 겁니다. 환란 후반기. 자, 그런데 이제 삽입되어진 것이 이제 나오는데 11장에서 12, 13장 가장 해석이 어려운 세 장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터닝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의 터닝 포인트예요? 환란 전반기에서 환란 후반기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되는데, 근데 아까 지금 나팔이 8장 9장이 나팔이거든요. 6장이 인이고 8장 9장이 나팔이고 15, 16장이 대접이에요. 근데 지금 환란 중반기가 시간 순으로 기록되었다면, 방금 분별한 대로 맞다면 저건 어디에 나와야 되냐면 7장 다음에 나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되어 있다니까. 시간 순서가 아니다라는 거. 삽입은 시간 순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흐름으로 간다. 그래서 파란색만 쭉 가시면 계시록이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이해하실 수 있다. 자, 우리가 휴거가 딱 뒤어지면 이 땅에 뭐가 시작이 된다고요? 7년 환란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7년 환란에서 이제 6장에서 읽어보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이제 이 땅에 쏟아질 거라는 거예요.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도 있지만, 여기 방금 읽으셨던 대로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하는 이러한 일들도 같이 맞물려서 재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팔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이 있고, 대접 재앙의 제일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최종적으로 누구랑 싸우는 겁니까? 예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 아마겟돈 전쟁의 최후의 승리자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심판이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펴셨으니까 지금 펴 있죠? 한 장 뒤로 넘기셔서 25장으로 가서 보시면 31절 보세요.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을 것이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후반절 상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다고 이미.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런 심판을 하시는 장면이, 이게 신약의 내용하고 구약이 연결되어져 있는, 계시록과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천년왕국 들어가고, 천년왕국 끝에서 잠깐 무저갱에서 사탄이 놓여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했다가 이 대적은 너무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심판해가지고 끝나버리고 이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그것이 계시록의 전부예요. 근데 아까 했던 대로 저기 보라색에 나와 있는 삽입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삽입에서 아까 말씀드린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가 있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나와요. 7장에서 한 번 나오고 14장에서 한 번 나와요. 자, 이 보면 환란 전반기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자, 곡과 마곡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있는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일이 환란 전반기 때 있고, 다음에 제3성전 얘기 자꾸 하죠. 이거 분명히 건축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환란 전 3년 반 동안, 대환란 전에 있던 환란기 3년 반 동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 드리려면 성전이 있어야 돼요. 지금 유대인들은 6월절도 못 지키는 상황이에요.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건축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제3성전 건축하는 거하고 우리 휴거 되는 시간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휴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재림은 징조가 있지만 휴거는 징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주님 예수님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아무런 모순이 없어요. 내일 오셔도. 휴거는 그렇습니다. 이 재림은 그러나 반드시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란 전반기가 인재앙이라고 그랬죠. 7인 재앙이 6장에서 있고, 다음에 우리를 헷갈리는 것이 시간이 막 섞여 있는 건데요. 11장에 가면 두 증인이 나와 있어요.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행했던 것처럼 기적을 베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자, 이들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구원받냐면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아요. 이건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7장 후반절에는 큰 환란에서 통과하는 허다한 무리가 나와요. 그들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냐면 이 14만 4천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방인들이에요. 자, 7년 대환란 시기에 전도되어지는 패러다임 이겁니다. 자, 환란이 시작되면서부터 활동하기 시작하는 사람,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걸 알았던 두 유대인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기적을 베풀면서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러면서 유대인 중에서 14만 4천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환란기의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것은 교회 시대에 들어오기 전에 유대인의 근본적인 사명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해야 됐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요. 이게 다시요, 두 증인이 환란 전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환란 대환란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11장입니다. 그 시점에서 이 두 증인이 죽어요. 누구한테 죽냐면 짐승한테 죽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시체가 3일 반 동안 장사되지 못하고 방치되어져 있어요. 그걸 전 세계에서 그 뉴스를 접하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전 세계가 볼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에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은요, 차고도 넘잖아요. 얼마든지 실시간으로 중계가 돼요. 전 세계가 본다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예물을 보내요. 예물을 보내는 것도 요한 시대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언제 그 3일 동안 운반할 수 있어요? 지금은요. 지금 얼마든지 다 가능해요. 지금은 이것이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면서 그들이 부활해서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년 반에 대환란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2명에 의해서 14만 4천이 구원받았죠. 이 14만 4천이 대환란기로 들어가면서부터 다시 곳곳에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게 누구냐면 7장에 나와 있는 허다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천년왕국으로 그대로 쏙 들어가게 된다고요. 이게 지금 7년 환란기에 있는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이 된다는 겁니다. 10장에 힘센 천사 나오고 읽을 때 보겠습니다. 자, 환란 전환점에 되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아까 이제 그 11장에 나와 있는 두 증인 이야기는 했습니다. 12장에서 용과 여자의 그 싸움이 있어요. 해를 아는 한 여자와 그들을 죽이려는 용의 싸움이 있고요. 그 해를 아는 그 여자는 이스라엘이고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결국 이 여자가 아이를 하늘로 올려보냅니다. 주님의 승천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 이 용과 싸우는데 이 여자와 이 여자의 후손이 광야로 도망가요. 오늘날로 본다면 성지순례 때 가는 요르단의 아주 멋진 7대 불가사의, 어디요? 어디? 예?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에돔에 살았던 그 기암 바위 페트라, 그곳으로 보통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형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그들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환란을 통과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 싸움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받아서
예수님도 보호했듯이 이 유대인의 자손들도 보호하셔서 천년왕국 이끌어 가시고 13장에 두 짐승이 나와요.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온 게 흔히 말하는 적그리스도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의 싸움입니다. 결국 이들이 사탄의 삼위일체를 이룹니다. 용, 사탄,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용은 하나님 대적하는 거고,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아들 예수님 대적하는 거고,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는 성령님을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 그 각도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있듯이 이 사탄에게도 그 삼위일체가 존재하는 것처럼,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완성이 되어지고 환란기 후반기는 용과 여자의 싸움에서 용과 그 미가엘하고 싸움이 12장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용이 쫓겨나요. 공중에서. 자 용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쫓겨나죠. 그래서 하나님 쪽에 있는 그 하늘에 쫓겨나서 공중에 권세 잡고 있다가 공중에서 이번에 미가엘하고 또 한 번 싸워요. 환란 중반기에. 거기서 또 져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중에 있는 게 아니라 땅으로 내려가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은 기뻐하고 왜 쫓겨났으니까. 그러나 바다로 내려간 땅으로 내려간 너희들은 애통해라. 이제 그들이 굉장히 화나서 갔다. 왜 화났어요? 져서 갔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마지막 때인 줄 알고 괴롭히게 될 것이다 하면서 대환란을 예고를 한다고요. 그러는 가운데서 14장에서 14만 4천이 또 한 번 나와요. 7장에 나왔던 그들이에요. 근데 한 명도 숫자에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지켜서 살리셨다는 얘기고 14장임에도 불구하고 14장은 재림이에요. 예수님께서 14만 4천과 함께 시온산에 서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 재림이 원래 19장에 나타나는데 14장의 재림이 한번 미리 삽입이라겠죠. 시간 순서 아니에요. 미리 보여주는 거, 앞으로 있을 일을 잠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건이 7 대저심판으로 진행되어져 가는 이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천년왕국 후에는 20장에서 천년왕국이 진행되고 거기서 잠깐 반역하는 일이 있고 사탄은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두 대표자가 들어가요.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고 적그리스도는 이미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불못에 던져졌고 이 마지막 천년왕국 이후에 잠깐 놓였던 사탄이 이때 그들이 함께 불못에 던져진다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장은 이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뭔지 잘 모르시겠죠? 이 그림 정도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무튼 뭐 이게 읽으면서 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자, 이 환란 기간의 순서는 이거예요. 이것만 보면 일단은 이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인, 나팔, 대접 심판이 있다. 자, 7번째 인은 7개의 나팔을 담고 있고 7번째 나팔은 7개의 대접을 담고 있다. 신명기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너희들이 만약 불순종하게 되면 몇 배의 벌을 받을 거라고 했죠? 7배의 벌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또 7배의 벌을 받는다고 했어요. 또 말 안 들으면 7배의 벌을 받는다고 했어요. 자, 그것이 이 계시록에서, 계시록은 굉장히 구약적인 책입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책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모습 같아요. 7 곱하기 7 곱하기 7이 아니라 7개 끝날 때쯤 심판이 끝난 게 아니라 또다시 7개가 또 시작이 되고 끝날 때쯤 또다시 7개가 시작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나 레위기에 나와 있던 불순종했을 때에 너희들이 당할 심판이 저 모습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 바로 저런 삽입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인심판 끝나기 전에 7장에 환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환란기 때 대환란 기간에 복음 전하러 들어가는 14만 4천.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14만 4천에 의해서 복음 듣고 구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서 순교를 당했거나 그냥 그대로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14만 4천이 아니 그 허다한 무리가 환란에서 나오는 인물이 이제 7장에 들어가 있고 8장 9장에서 나팔장이 쭉 가다가 10장에서 힘센 천사가 나오고 11장에 두 증인이 나와요. 12장에서 용과 이스라엘과의 그 싸움이 있고 13장에서 두 짐승이 출현해요. 그리고 14장에서 다시
14만 4천이 등장하면서 앞으로의 심판을 예고를 쭉 해주고 15장에서 나팔이 불면서 7개의 대접이 쭉 되는데 16장에서는 7개의 심판이 한 번에 쭉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할 때 하나님께서 다 되었다, 이제 심판이 끝났다라고 외치십니다. 그리고 16장에서 심판이 끝나고 17장, 18장은 17장에서 이제 음녀, 붉은 빛 짐승을 탄 음녀, 흔히 말하는 그 종교 세력이죠. 종교 세력, 카톨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18장은 이제 바벨론입니다. 정치 세력입니다. 이 두 세력에 대해서 심판을 하게 되고 19장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싸우는, 원래 이 싸움 자체가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하고 다음에 동방의 나라하고 이렇게 두 제국이 남는데 이 둘이 싸우러 왔다가 이때 거짓 선지자하고 사탄하고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설득을 하면서 하나의 팀을 만들고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대적하게 되는 싸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면서 19장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으로 들어가는 이런 삽입절들이 있어서 내용을 보는데 약간 혼선이 있지만 한번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에 다 이해는 안 가시니까 녹화된 것 또 보시고 이렇게 하셔서 개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계시록을 한번 펴주시고요. 자, 일단 1장, 2장, 3장은 아주 마음은 좀 무거운데 읽는 건 편합니다. 우리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은 좀 무겁게 읽으셔야 되고요. 4장부터 19장까지는 좀 편하게 읽으십시오. 우리와 관계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의 심판이 일어날지, 아까 지금 화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성도들을 하나님이 위로라고 했잖아요. 7년 환란이 우리한테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위로는 아니잖아요. 이게 없어야 위로죠. 너희들이 이 환란을 통과할 거야 라면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황제 숭배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그들한테 위로가 되겠어요? 아니죠. 자, 지금 너희들이 고난 당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이러한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러한 7년의 환란은 너희들에게서 어떻게 된다? 면제야라는 겁니다. 면제야. 그리고 7개 교회 중에서 환란을 면제하게 한다라는 교회도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이 7개 교회가 에베소 교회에게는 이상만 준다. 빌라델피아 교회 이상만 준다는 게 아니라 그 7개 교회가 받을 상은 전부 다 교회가 받을 수 있는 상들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주어지는 상들이고 그거 다 종합해 보면 천국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1장부터 가겠는데요. 자, 1장은 왜 계시록을 쓰게 되었는지, 누가 쓰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사도 요한이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계시록 펴셨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십니다. 에서부도 사빌라 해가지고 2장에 네 교회, 3장에 세 교회 나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이 모습은 세 가지로 보통합니다.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했던 교회의 모습으로, 또는 모든 교회에게 주는 교훈으로, 더 나아가서 이것을 초대교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예언적 개념에서의 교회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언적 개념으로 한다면 오늘날은 우리가 속한 교회가 어디라고 보통 얘기해요? 오늘날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7개의 교회는 오늘날 모든 교회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교회의 표준 같은 모델입니다. 무엇을 책망하고 무엇을 칭찬받는지, 또 어떤 약속이 주어지는지, 무슨 권면을 하는지를 이런 7개의 교회를 보면 가장 성경적인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2장부터 3장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될 하나 남았습니다. 자,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이게 이제 교회 시대 이후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시대가 이로써 이제 끝난 거죠. 교회 시대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1절 중간에 보시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지금 4장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교회의 시대가 끝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서 봤는데 하늘에 보좌가 앉아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누가 앉아 계실까요? 보좌에 앉으신 4장 2절에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앉으신 모양을 쭉 얘기하면서 그 보좌 주위에 24 장로들이 있습니다.
보좌가 24개가 있고 24장로들이 앉아 있고 그 보좌에 누가 앉았어요? 24장로들이 앉았어요. 자, 보좌에 앉을 권세를 누가 받았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권세를 받았어요. 방금 읽으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교회들이 받을 권세. 그러니까 24장로가 누구를 보통 보이냐? 교회 대표자들로 보인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들이 뭘 쓰고 있었습니까? 면류관 쓰고 있었죠. 면류관 누가 받았던 상급이에요? 서문학교회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받았던 상급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의 대표자인 사람들로 장로들로 보여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곳에 이제 또 네 생물이 보입니다. 이 네 생물은 에스겔과 연관되어져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네 가지의 모습. 자, 사자 같고 왕이죠. 다음에 송아지 같고 일하는 거죠. 종이죠. 다음에 사람 같고 인자죠. 독수리 같고 하늘의 왕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와 연결되어진다고 그랬죠. 왕으로 오신 사자여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 다음에 송아지 종으로 오신 마가복음, 다음에 사람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누가복음, 다음에 독수리 하늘의 영역 하늘의 왕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요한복음. 이 부분이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여섯 날개를 가졌습니다. 여섯 날개를 가진 모습은 이사야서 6장을 떠오르게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그것을 그대로 8절에서 그들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자, 그러면서 이제 24장로하고 다음에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게 4장이 되겠습니다. 4장 한번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고요. 7개 인으로 봉해졌습니다. 근데 7개 인을 떼야 되는데 이 봉해졌으니까 이걸 읽어보려면 떼야 되잖아요. 7개 인을 떼야 되는데 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뗄 사람이 없으니까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울었습니다. 4절 끝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크게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 중에 한 사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해서 울지 말라 합니다. 왜요? 뗄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뗍니까? 이렇게 하니까 누가 뗍니까? 6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을 보니까 어떤 어린 양입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아까 4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 인자 등장하는 겁니다. 어린 양으로 등장하시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등장을 하셔서 그분이 인을 떼는데 그분이 왜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누구한테 주셨어요?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다고 그러죠? 요한복음에서 그의 인자됨을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던 그 일로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들로서 묘사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보라 세상 죄를 지원 하나님 어린 양이다라고 선언했잖아요. 그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이제 드디어 7인을 떼면서부터 환란이 스타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환란은 어디서부터 스타트를 한다고요? 하늘에서 스타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한테 이제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5장은 봉인된 책이 있었고 7개 인으로 누가 뗄 줄 몰라서 울고 있었는데 어린 양이 뗀다. 그리고 그분이 떼기에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을 향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게 5장의 내용입니다. 5장 읽겠습니다.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인봉을 떼시는 겁니다. 6장 1절에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뗐습니다. 이게 첫째인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네 말탄자가 등장을 하는데 흰 말탄자, 붉은 말탄자, 검은 말탄자, 청황색 말탄자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각각의 재앙을 얘기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거고 기근이 일어날 거고 전염병이 일어날 겁니다. 이 7심판의 특징이 뭐냐면요. 4개가 먼저 선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개가 이렇게 구분됩니다. 성격이 달라요. 4개의 인, 또 4개의 나중에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의 나팔도 성격이 달라요. 뒤에 있는 3개하고. 그 흐름을 좀 보시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계속적으로 이 말탄 자들에 의한 심판입니다.
근데 다섯 번째 인을 딸 때는 죽임당한 영혼들이 나옵니다. 순교자죠. 이때 이 순교자는 누구겠습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환란 시대 때 죽었던 유대인 순교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십시오라고 10절 6장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하면서 우리 핏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신원 기도를 하는데요. 이 신원 기도는 구약의 기도입니까? 신약의 기도입니까? 원수 갚아달라는 게 구약의 기도예요? 신약의 기도예요? 구약입니다. 신약은 뭐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시록은 교회적인 관념이 아닌 지극히 구약적이고 이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잠깐 참아라, 좀 더 기다려라, 순교자가 더 있다. 이들은 환란 전반기에 순교당한 사람들이고 환란 후반기에 순교당한 사람이 더 있으니까 그들이 함께 오면 함께 너희들의 신원을 해주겠다라고 신원 복수하시는 것을 연기하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이 순교자들 했던 그들을 향해서 큰 진노와 진노를 하시는 것이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6장에서는 총 6가지 인을 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일곱째 인을 왜 안 뗄까요? 이거 일곱째 인 떼면 바로 나팔 심판으로 가기 때문에 한번 잠깐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6장 보시겠습니다. 7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6제까지 인 재앙이 끝난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3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해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인칠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14만 4천이 들 때까지 두 번째 심판, 나팔의 심판에 대해서 잠깐 멈춰달라는 탄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4만 4천 4절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얼마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걸 언약주의적으로 풀는 사람들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자, 1000은 완전한 수인데 많은 수에서 많은 수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알려준 숫자입니다. 14만 4천이라고. 자, 그렇게 해서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들이 지금 미리 나온 겁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인 맞은 사람들입니다. 인을 맞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얘기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 그랬죠?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인구가 3년 반의 대환란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고 14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들이 시온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7장에 있는 14만 4천하고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동일한 인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란기의 전도자들입니다. 혹자는 얘기하기를 이 일당 배가 하는 사람들이다. 한 명이 다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다. 바울 같은 사람 14만 4천인이 풀어져서 전 지구에 복음을 전해서 뒤에 나오는 허다한 큰 무리가 나옵니다. 7장에 보시면 13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흰 무리가 누구냐면 9절에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나와 있죠. 이 일 후에. 이것은 이제 전도하고 난 이후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입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이들을 누가 전도했다고요? 이 14만 4천이 전도한 무리고 이게 일곱째 인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천년왕국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바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9절 10절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한참 이후에 있을 일이지만 지금 14만 4천과 연결되어져서 같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들이 입맞아서 두 증인에 의해서 14만 4천이 전도자가 되고 전도자들이 14만 4천이 허다한 무리를 전도해서 그들을 천년왕국으로 인도한다. 이게 7장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곱째에는 독립적인 재판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일곱 나팔이 들어있는 심판입니다. 자, 일곱 나팔이 들어가기 전에 약 반 시간쯤 한 30분 정도 조용했다라는 거죠. 이 시간이 더 무서운 겁니다. 뭔 일이 터질 것 같은 그 적막감이 주는 공포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심판을 하기 전에 또 바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금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에다가 쏟습니다.
그 자체가 이제 심판이 준비되어지는 모습이고, 저 네 가지 심판하고 세 가지가 구분된다 그랬죠. 인도 그랬습니다. 자, 이 나팔도 마찬가지.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자, 피 섞인 우박과 불 붙는 산 같은 큰 산, 뭐 이거 가지고 자꾸 해석을 로켓이다 뭐다 이렇게 자꾸 해석, 뭐 운석이 떨어진다, 이걸 자꾸 이 A는 B다라고 해석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하늘에서 아 이게 그거였구나라고 아시면 돼요. 이걸 자꾸 A는 B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틀리면 진짜 창피하잖아요. 그렇게 창피를 겪으셨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있는 대로 주님이 풀어줄 것은 풀어줘요. 그러니까 그 막 속단하지 마시고, 불 붙는 큰 산이 있고, 셋째 나팔에서는 큰 별, 쑥이라고 나와 있어요. 쑥, 쓰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이 썼습니다. 넷째 심판에서는 해, 달, 별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하늘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 이제 심판이 끝납니다. 네 가지 나팔 심판이 나오는데요. 자, 네 나팔 심판 한번 보겠습니다. 화 하나당 나팔 하나입니다. 그래서 5번째, 6번째, 7번째가 남았으니까 독수리들이 화가 있다라고 선언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장에서 이제 5번째 나팔이 붑니다. 그런데 화 했다라는 것은 전보다 더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심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5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는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옵니다. 이 황충이 올라와 가지고 결국 하는 것은 뭐냐면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5개월 동안 괴롭힙니다. 죽고 싶으나 죽음이 피해가는 고통을 5개월 동안 받는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여기 해당이 되는 거죠. 다음에 6번째 나팔의 둘째 화 중에 두 번째 화인데, 유브라데 강에서 결박되어진 네 천사를 풀어줘서 인구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2억에 마병되는데 2만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만의 만이니까 2억입니다. 동쪽에서 군대가 오는데 이 부대는 어떤 부대냐면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전쟁하게 될 그 부대가 지금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스타트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9장이 끝나게 됩니다. 5번째, 6번째 나팔이 9장입니다. 자, 이 6째 재앙이 떼어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6째 재앙이 있을 때 6절 끝에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잖아요. 근데 나팔 재앙이 들어가면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회개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우상한테 절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아예 대놓고 이제 대적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10장부터 잠깐 또 재앙이 멈춥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멈춥니다. 왜냐하면 이 대접은 정말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장에서 등장하는 두루마리를 든 힘센 천사입니다. 자, 이 힘센 천사가 누구냐? 여기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천사 중에서 좀 힘 있는 천사냐?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양을, 영광을 드러내는 천사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천사라고 이렇게 딱 명명할 일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요한한테 얘기합니다. 요한아, 이것을 받아 먹어라. 뭘 주냐면 두루마리를 줍니다. 근데 이것을 먹으면 내 입에는 달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되게 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네가 많은 백성과 사람들한테 예언해야 된다라는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에서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는데 42개월 동안 밟히리라. 자,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년 중에서 42개월이니까 3년 6개월이에요. 전반기가 되겠어요? 후반기가 되겠어요? 42개월 동안 밟히는 이 시기는 후반기입니다. 대환란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42개월은 평화의 조약이에요. 적그리스도가 평화 조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버립니다. 조약을 위반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대놓고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성전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면서 이 땅을 짓밟히게 놔두겠다라고 지금 심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1장에 등장하는 게 두 증인이 등장한다고요. 자,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260일, 42개월과 똑같은 기간입니다. 동안 예언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언하는 기간은 전반기예요, 후반기예요? 전반기라고요. 이게 10장은 후반기를 얘기하고 있고, 다음에 11장에 나온 이 증인들이 예언하는 기간은 1263년만 동안 전도한다고요. 그들이 전도를 통해서 아까 7장에 나왔던 14만 4천이 입맞으면서 준비를 하고, 전반기에는 바로 이 두 증인이 사역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적그리스도가 마음 놓고 활동하지 못하는 시기인데 그들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합니다. 자기를 죽이려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떠한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는지 한번 이따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했던 일이 떠오르고요. 엘리야가 했던 일이 떠오르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근데 이 증인이 죽습니다. 누구한테요? 무저갱에서 나온 짐승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버려집니다. 시체가 버려집니다. 3일 반 동안. 그래서 이것을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인공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 중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와서 올라오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람들 앞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심판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에서 7,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이 사건은 이제 환란 후반기로 들어가는 전조국처럼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셋째 화에 해당되는 그 심판이 시작은 안 됩니다만 이제 준비되어지고 있음을 1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장 11장 읽겠습니다.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용은 사탄이고요.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의 과거와 미래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 당장 먹으려고 용이 그 앞에서 낼름거립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아들은 이제 하늘로 올려가시게 되고요. 이 여자를 이제 또 이 용이 또 싸우려고 합니다. 지금 6절에 나와 있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광야, 아까 말했던 대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페트라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이 살면서 지형적으로 도움을 받습니다. 지형적으로 도움을 받는 내용은 이따 뒤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나와 있는 용이 내어 쫓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용과 미가엘의 전쟁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용은 마귀는 루시퍼는 한번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쫓겨났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늘의 권세를 잡고 있었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한 번 내어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내어 쫓깁니까? 12장 9절입니다.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국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을 꿰는 자라. 그가 어디로 내쫓겼어요? 땅으로 내어 쫓기면서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땅에 있는 너희들은 큰일 났다. 왜 큰일 났어요? 굉장히 그가 12절에 보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왜? 쫓겨났으니까 더 이상 없으니.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왜?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서 내려갔다. 지금 전쟁에서 패하고 내려갔으니까 얼마나 화나서 내려갔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온갖 것들을 심판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사탄이 심판 핍박을 하는데 결국 셋대와 반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셋대와 반대 역시 3년 6개월이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다고. 이들의 누굽니까? 여자의 자손들이 환란기 때에 보호받는 유대인들입니다. 결국 그들이 이제 어디로 가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2장 보시겠습니다. 세 가지의 큰 사건이 나옵니다. 12장에서 두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용이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와서 이제 이 용을 도울 두 세력입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입니다. 적그리스도로 보통 분별을 합니다.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양처럼 생겼는데 뿔이 2개 달린 짐승입니다. 거짓 선지자로 보통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셋이서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가 삼위일체가 되어져서 누구를 대적해 싸운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3장 읽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대로 666 짐승의 표, 이건 언제 나오는 거예요? 환란기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것들은 다 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자꾸 이런 얘기 바코드니 뭐 RFID니 요즘 뭐 QR 코드니 자꾸 이런 얘기 왜 나올까요? 이게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준비하고 전조예요, 전조. 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가는 거지. 이 시스템 자체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쭉 섬세하게 진행이 되어 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탄의 삼위일체 뭐라고요? 용,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래서 용이 적그리스도한테 권능을 주고 거짓 선지자가 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고, 여기 나오잖아요.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이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동상 있죠. 동상 지나갔는데 갑자기 동상이 너 어디 가니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그 동상 앞에 엎드릴 거래 사람들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짐승의 표가 나오는 거죠. 이 짐승의 이것도 참 사탄이 다 따라하는 거예요. 아까 입 맞은 거 있었잖아요. 이거 지금 사탄이 지금 인치는 거예요. 뭐라고? 내 거라고. 666 주면서. 자, 이제 마지막 삽입입니다. 나팔 앞에 14장입니다. 시온산에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섭니다. 어린 양이 섰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림입니다. 재림은 19장에 나오는데 미리 나온 거예요. 그 일들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어린 양이 임하셔서 찬양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14장에서 한 7가지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새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고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얘기하고, 아까 13장에서 나왔던 짐승의 표를 받으면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결국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환난기를 면해 보려고 짐승의 표를 받았지만 그들은 결국 자신의 영혼을 3년 반에 팔아버린 거예요. 3년 반을 팔고 영혼을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운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길거리에서 자꾸 짐승의 표 받지 말라고 합니까? 그들은 이 천년왕국 시대를 안 믿는 거예요. 이 환란 시대를 지금 가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리한 낫으로 심판하는,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리한 낫으로 곡식을 거두시고, 또 하나는 천사가 포도주를 하는데, 이 포도주의 심판은 피의 심판입니다. 전쟁의 심판이 되겠죠. 14장 보겠습니다. 자, 이제 15장, 16장은 드디어 7 대접 심판, 마지막 심판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심판은 더 준비하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15장 1절에서 심판 대접이 준비가 되었는데 2절부터 8절까지는 그 준비 과정입니다. 하늘에서 노래가 들리고요. 모세의 노래하고 어린 양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서야 대접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이 16장의 대접 심판도 4가지의 영역은 자연계 영역입니다. 땅과 바다와 강과 물, 그리고 해입니다. 그리고 5번째 심판은 짐승의 왕자, 짐승의 제국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짐승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다음에 6번째 심판, 큰 강 유브라데에서 동방 왕들이 아마겟돈을 일으키기 위해서, 아까 6번째 인도 그랬죠. 그들이 이제 전쟁 준비를 하면서 몰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째 인에서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준비가 말하면 그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져서 이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 그 개구리 같은 거짓 영에 의해서 그들이 속아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러 오게 되고, 16장 마지막 7번째 대접 심판에서 드디어 짐승의 수도였던 큰 성 바벨론이 파괴가 됩니다. 짐승 이 큰 성 바벨론은 어디겠느냐? 이게 예루살렘이냐? 지금의 아마 바벨론이 건축되었던 그곳이라고 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15, 16장 7 대접 심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번째 삽입 장면이 나오는데 17장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장면입니다. 원래 7대 대접 심판이 딱 끝나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17장은 삽입인데 그 사이에 좀 더 7 대접 심판이 아마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입니다. 이 여자는 종교적 세력을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고, 놀랍게도 지금 유럽연합 가면 이 붉은 소를 탄 여자를 유럽연합의 상징물로 세워놨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그러나 이들이 서로 싸워서 붉은 짐승이 이 여자를 죽이게 됩니다. 이 여자의 정체가 이제 많은 물이 앉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열방을 가리키고 있고요. 결국 그렇게 해서 먼저 정치 세력이 종교 세력을 죽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장에서는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을 듣고 왕들과 상인들이 통곡을 합니다. 그곳은 경제 공동체였습니다. 많은 사치품들, 심지어 사람의 영혼까지도 사고 파는 이러한 곳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18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것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데 그 맷돌 같은 큰 돌이 뭐예요? 그게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발견될 수 없는 그렇게 완전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 드디어 바벨론이 멸망당했다라고 큰 소리로 이제 나오고요. 어린 양이 혼인 잔치를 위해서 그 성도들이 이제 세마포 옷을 입고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19장 10절까지 삽입될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음녀가 함께 있다가 죽고, 그다음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어린 양이 혼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린 아이기의 모습으로 초림하셨다면 재림하실 때는 백마탄 자의 모습으로 임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과 많은 관들이 있는 머리, 피 뿌린 옷을 입고 등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왔던 2만만의 2억의 군대와 이제 대적했던 그들을 다 사로잡으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죽음을 독수리가 먹게 될 것을 말해주고 또 있죠. 모든 새들이 그 죽음을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 하나 남았네요. 그러면 뭐요? 용이죠. 용은 아직 아닙니다. 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잡혀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이 재림의 심판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천년이라는 단어가 총 6번 기록되어져서 우리는 이것을 실제적인 숫자로 봅니다. 근데 많은 교계에서는 언약주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그냥 상징적인 숫자고, 특히 무천년주의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제 이렇게 지나간 이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라고 하는데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천년 동안 사탄이 무적행에 이제 결박을 당하게 되고 천사가 와서 이제 결박을 하게 되고 천년이 지난 다음에 잠깐 놓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천년왕국은 아이도 낳고 다 합니다. 그러면 환란을 통과했던 사람들이 죽지 않고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있었고, 그들이 자녀를 낳으면 그들의 자녀들은 믿음은 혈통을 통해서 나지 않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 반대쪽에서 대항해서 싸우는 거고, 천년 동안 있기 때문에 인구가 어떻게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왜요? 우리처럼 가임기가 40, 50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그 중에 상당수가, 허다한 수가 하나님을 또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혈통을 안 두기 때문에 환란기를 통과했던 그들의 자손들이 여기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데, 그 싸움은 정말 허무하게 끝납니다. 하늘에서 불 내려와서 싹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끝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아까 하나 남았었죠. 뭐가 남아 있었어요? 심판 안 당했던 그것까지도 이제 같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마귀가 드디어 사탄이 짐승과 선지자가 있어 거짓 선지자했던 그곳에 함께 던져지는 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0장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환상인데요. 이건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1절에서 8절까지 환상을 한번 드러나고 9절부터는 실측을 하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들어오고 새 예루살렘은 뒤에도 나오지만 어린 양의 신부로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얘기하고 9절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선사가 얘기합니다.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그 어린한 성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21장에서 쭉 설명하는데, 첫째는 외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외부의 크기가 12,000 스타디온 2,400km입니다. 계산이 되십니까? 2,400km. 가로 2,400, 세로 2,400, 높이 2,400입니다. 높이 2,400이면요. 대륙권이 12km까지가 대륙권이에요. 성층권이 중간권, 그거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2,400km가 위로 올라간다 생각해 보시라고요. 정육면체 몇 명 살겠어요? 어마어마한 인구가 사는 겁니다. 그곳에. 거기서 이제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12문, 12진주, 12천사, 12지파, 12사도, 10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내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없는 것이 있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성전이 없고 해와 달이 필요 없고 밤이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속된 거 다 이런 것들이 없다고 등장하고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 예루살렘의 중심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고 달마다 열리는 생명나무가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저주가 없고 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2장 5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원한 나라, 이것은 우리한테 관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내 집이 이렇게 지어지고 있구나. 자, 이제 환상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이것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다 봤으니까 이제 감사 인사를 하려고 했더니 아니다, 나는 천사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라. 때가 가깝다. 이것을 자꾸 교회에서 말해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성도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얘기하죠. 오라 하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인사로 마무리가 됩니다. 뒷부분 읽겠습니다. 자, 계시록 22장까지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22장인데 세 부분으로 나눈다겠습니다.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자, 본 것 몇 장이에요? 1장이죠. 뭘 봤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사명이 부어집니다.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전해라 하면서 예수님,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던 그분은 살아계신가 궁금했었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있는 일은 2장과 3장이라 하겠습니다.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 다음 교회가 서머나 교회, 그 다음 교회가 버가모 교회, 그 다음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가 2장에 걸쳐서 이렇게 4개의 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3장으로 가서 다섯 번째 교회가 사대 교회, 여섯 번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일곱 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 교회는 오늘날 모습이고요. 이게 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기름누 교회에 이 7가지의 모습이 다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받은 복은 전부 다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복이고 다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모습을 7개 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장차 될 일이 우리를 헷갈리는데 시간 순서로 먼저 보겠습니다. 자, 4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요한이 올라오라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로 올라갔더니 뭘 봅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가 봅니다. 누구라고 했죠? 그게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옆에 24장로들과 4생물이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4생물과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면류관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이 땅에서 면류관 하나씩은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드려야 줄 거 아니에요. 다 주는데 저는 없습니다. 이러면은 얼마나 뻘쭘하게 돼요. 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5개의 면류관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에 5장에서 당황스럽게 합니다. 뭘 당황스럽게 하죠? 봉해진 책을 떼야 되는데 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랬더니 어린 양이 떼기 합당하다 합니다. 어린 양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향한 찬양을 하게 되면서 하늘에서는 찬양이지만 이제 이 찬양이 끝나면서 인간 세상에 뭐가 찾아와요? 재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6장에서 그 재난이 시작을 하는데 6장에서 무슨 재앙이 시작해요? 인재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의 인재앙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4개와 3개로 구분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4개의 그 재앙의 시작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던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이런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했던 그것과 연결이 되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장 잠깐 건너뛰겠습니다. 인재앙 끝나면 무슨 재앙 들어가요? 나팔재앙입니다. 나팔재앙은 8장부터 나옵니다. 나팔의 재앙이 나오는데 역시 4개는 자연계에 부어지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 나머지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이 4장 끝날 때 독수리가 지나가면서 뭐라고 그랬죠? 화가 있을지어다 이겠죠. 그래서 이 무저갱에 나오는 그 심판하고 다음에 유브라데 강 그 심판이 같이 이어지는 재앙 심판이 있습니다. 자, 이 나팔 재앙이 끝나고 또 삽입이 꽤 길게 갑니다. 14장까지가 삽입이라겠죠. 15장에나 가서야
대접 심판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스킵하겠습니다. 자, 대접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에서 15장 1절에 대접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준비가 쭉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쭉 부르면서 심판에 대한 전주곡이 실현이 되고 16장에 가서 드디어 대접 심판이 한 번에 7개의 대접 심판이 쭉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4개는 자연계 심판이고 나머지 3개가 또 다른 심판으로 연결이 되어지죠. 그리고 17, 18, 19장의 전반전까지는 삽입 장면이고요. 자, 7 대접 재앙 끝나면 뭐가 온다고?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신다고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에서 최후 심판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최후의 심판은 어떤 모습이라겠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런 심판부터 성전 정화하는 그런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다니엘서 12장에 재림하셔서 약 한 75일 정도 시간이 더 추가되는데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20장에서 뭐가 돼요? 천년왕국이 진행이 됩니다. 이때 마귀는 무저갱에 잡히게 되고 이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짐승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는 어디로 갔죠? 무저갱으로 이미 들어갔습니다. 저기 불 붙는 유황불 타는 곳에 들어갔고 천년왕국 끝나서 마귀가 잠깐 놓이면서 또 대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들까지도 마귀도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간 불못에 던지우더라라고 20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최후의 백보자 심판을 어린 양의 백보자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장과 22장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데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이거 가지고 신천지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말을 갖다 엉뚱한 데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잠깐 모습으로 보였다가 이제 실체로 드러나는 것을 새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22장에서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이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지금 이 오픈되어져 있는 것이 시간적인 흐름입니다. 이 흐름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메인 흐름이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상황 장면을 모사해 주려고 했던 것이 나머지 장이죠. 자, 7장에 누가 나왔어요? 두 부류가 나왔습니다. 전반부에 나왔던 게 누구예요? 14만 4천이 나왔습니다. 14만 4천이 나와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무리였고요. 이들이 이제 구원받기까지 기다려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14만 4천의 구원받은 이후에 전도하는 시점부터를 환란 후반기로 좀 잡는 그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전도를 통해서 누가 구원받았다고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족속에서 나오는 큰 무리, 허다한 무리가 구원을 받고 이들은 천년왕국으로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천년왕국이에요. 성전도 있고요. 거기에 사는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0장부터 14장까지가 삽입절인데 10장에서는 이제 힘센 천사가 나와 있습니다. 힘센 천사가 두루마리를 들고 요한한테 먹으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먹으라는 얘기는 먹고 전하라는 거죠. 이런 비슷한 소명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죠? 구약에서 에스겔이죠. 자, 이렇게 이제 하고 자, 그 되어질 일이 환란 전반기와 환란 후반기의 터닝 포인트가 11, 12, 13장이 그 중간기 터닝 포인트에 일어날 큰 새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누가 등장한다고요? 11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두 증인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두 증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1260일 동안 설교를 하는데 아까 보셨죠?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불이 나오고요. 물을 갖다가 뭘로 만들어요? 피로 만들고요. 자, 이런 이 현상들 거의 일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그런데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일반 사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 특별한 이 시기에 자신을 보호하면서 증거할 수 있는 3년 6개월 동안 안 잡혀서 잡히지 않고 설교하려면 그러한 보호 장비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증거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증인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흘 반 만에 이제 하게 되고 나팔 준비가 잠깐 되어집니다. 이 가운데서 이게 흐름상으로는 여기 아까 써야 되는 낫겠네요. 자, 12장에서 이제 용과 관련되어진 새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해를 아는 여자, 이것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잉태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면 죽이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탄의 계략을 헤롯을 통해서 그 장면을 볼 수 있고요.
자, 그와 같은 중간에서는 다음에 용과 미가엘의 전쟁이 드러납니다. 공중에 권세 잡았다가 미가엘이 내려와서 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미가엘이 이기면서 이 용이 내어 쫓기죠. 땅으로. 그러면 땅과 바다가 이제 환란에 휩싸이게 된다. 환란 후반기 대환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 비슷한 사건이 한 번 더 나타나는데, 이때 용과 여자가 여자 보호함을 입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보호함을 입었던 것처럼 이 여자의 후손들 환란 후반기에 1260일 동안 광야로 가서 피해 있었던 이들이 구원함을 받고, 이들은 순교당하지 않고 어디로 가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13장에서는 두 짐승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내려왔던 이 용이 두 양쪽에 거느리는 두 영들이, 하나는 적그리스도, 어디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 왜 그러냐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한테 권세를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3장 읽어보시면 용한테 권세를 받고 용에게 경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이 적그리스도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라고 해요. 그리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향해서 우상을 만들고 기적을 베풀어서 그 우상이 말을 하게 해요. 이런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는 일들이 이 13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1, 12, 13장이 환란 전반기에서 환란 후반기로 일어날 때 일어나는 터닝 포인트에 관련되어진 사건들이다. 자, 14장으로 갑니다. 14장에서 7장에서 나타났던 그분들 다시 등장했습니다. 3년 반 동안의 전도를 효과적으로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명도 인원이 충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시온산, 예루살렘 시온산에 재림하실 때에 그들과 함께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후반절에서는 천사들이 이 14장에서 대략 한 7가지 장면 나오는데 영원한 복음을 들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입맞은 13장에서 666 나왔었죠. 그러면 12장 여기에서 13장에서 이 입맞은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들, 천사들이 새 천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종류의 추수를 합니다. 예리한 낫을 갖고 어린 양은 곡식을 추수하고, 이것은 이제 곡식을 추수했기 때문에 쭉정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마지막 환란기에 마지막 천년왕국 들어갈 사람들을 거두시는 것 같고, 다음에 또 한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포도를 추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포도 틀에 넣어서 피가 되는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대접 재앙하고,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17장에서 총 3가지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17장에서 누가 심판받았죠? 붉은 빛 짐승을 탄 음녀 나옵니다. 처음에는 같이 힘을 모았다가 누가 누구를 죽여요? 짐승이 음녀를 죽여서 이 종교적 공동체의 리더를 죽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18장에서는요,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게 멸망했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온갖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장에서는 드디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은 어디서 해요? 천국에서. 잔치는 지상에서. 그래서 우리 이 시기에, 환란 시기에 우리는 위에서 2가지 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상급을 받고, 또 하나 어린 양의 혼인이 있습니다. 혼인 끝나고 신혼여행 가듯이 신혼여행을 이 땅에 와서, 신혼여행 기간은 1000년, 얼마 안 되죠. 그곳에서 우리는 함께 살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삽입구절로 되어져 있습니다.